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손을 통해 비상한 기적들을 행하게 하셔서 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들에게 대기만 해도 질병이 떠나고 또한 악령들도 그에게서 나가더라. 여기 그에게서, 그 사람 안에 악령이 들어갔는데 그에게서가 개역성경에 빠져 있습니다. 이 악령이 나가는데 그냥 옆에 왔다 가는지 아니면 그 사람 안에 들어갔는지 알지 못하도록 개역성경은 돼 있어요. 이건 뭐라고요? 그 사람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악령이 그로부터 그에게서 나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목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기적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적으로 사는 사람들. 야, 기적으로 사는 사람들, 야, 이거 무슨 은사주의 설교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는지 모르겠죠. 야, 이거 지금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이 과거에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설교인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다 적용하고 하는 것이죠. 기적은 뭐예요?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신비로운 일이 바로 기적이죠. 기적입니다. 보통 보면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하는데 뭐 아름다운 사람들이라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즐거운 사람들,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제목은 기적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기적으로 사는 사람들. 본문은 특별한 사역을 맡은 특별한 사람에게 나오는 비상한 기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무나 이런 게 주어지지 않는 것이죠. 이게 지금 교리적으로 유대인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예, 우리 이방이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는 사실은 이 교리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저는 오늘 은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또 영적 전쟁 등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독특한 백성이죠.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함도 특별합니다.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 사도들 많이 나와 있죠. 그리고 이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 순교자들,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의 복음 전파자들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모두가 기적으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이 그것을 견딜 수 없고 또 해낼 수 없고 그것을 전파할 수 없는 그 일을 해냈다는 것이죠. 그것은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특히 은사주의자들은 이런 구조를 자기들에게 갖고 와서 흉내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실제 그리스도인 역시 기적적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실 놀랍지 않으세요? 기적적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할까요? 왜 거듭나지 못할까요? 여러분이 지나온 과거를 돌아볼 건데 어떻게 섭리적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주님을 만나도록 하고 내가 주님을 받아들이도록 했던 그러한 일들을 기억하면 그것은 기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거듭난 사실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그 대가가 우리에게 아름답고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쉬운데도 왜 세상 사람들은 영접하지 못할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기적 가운데 구원을 받으셨고 그 후로도 기적적으로 이 세상을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막강한 마귀의 공격에도 기적적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인내로 그것을 잘 견뎌내고 이긴단 말씀이죠. 세상 사람 같으면 또 내 자신이 구원받지 않았을 때 같으면 그러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쓰러져 버리고 주님을 버리고 그렇게 할 터인데 그렇지 않다고 얘기죠. 그것은 기적이에요. 그것은 기적입니다. 첫째, 그러면 부르심과 믿음의 본을 보인 기적적으로 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저는 이제 율법 시대 그 전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 즉시 응했고 믿음의 본을 보인 그러한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삶은 기적적인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우상숭배와 죄의 도시 칼데아 우르에서부터 불러내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거기에 순종해서 움직이며 살아온 그 아브라함의 삶 그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 9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장차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가라는 부름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떠났으며 믿음으로 타국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기거하여 그와 함께 그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들인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서 살았느니라. 이 아브라함이 말이죠, 칼데 우르에 살 때는 안정적으로 살았어요. 뭐 옮겨다니며 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가는 그 지점 가나안 땅에 와서는 장막에 살았다. 이 장막을 일로 옮겼다 절로 옮겼다. 안정적인 삶을 살지 못했어요. 환경은 그가 나빴어요. 그렇지만 늘 소망 속에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에는 자기가 그 땅에 가서 살려면 그 전에 살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잘못하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그는 그것을 따지지 않고 주님께서 가라는 대로 감으로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기적적으로 살아왔다. 여러분, 남의 땅에 가서 산다는 게 쉬운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에 가서 이거 우리 땅이야, 내가 우리 여기서 살려면 가만두냐 그 얘기죠. 그런 어려움이 많았다 그 얘기죠. 성경에는 다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거기에는 축소된 그 주님의 보호하심이 뭐냐면 기적적으로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신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도 같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리스도인은 살아가게 됩니다. 순례 생활이 힘들어요. 힘들지만 소망 속에 늘 살게 해주셨다 그 얘기죠. 이것을 맛보지 못하고 이것을 경험하고 이것을 주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얻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아브라함의 삶은 어땠습니까? 삶 속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기적적인 생활을 역시 계속했던 것이에요. 그는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예표인 그곳으로 가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것 아니에요. 자기가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쪽으로 가면 풍성하니까 거기 먹을 것이 많을 것이다 하고. 그런데 거기에 가서 아내를 뺏길 위기에 처하게 됐죠. 그것은 자신의 판단에 의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동생이라고, 물론 실제로 사촌 동생이었어요. 그러나 자기 아내였거든요. 그래서 동생이라는 것은 나 관계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파라오는 그 사라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 파라오와 그 집에 역병을 일으켜 재앙을 내리셨다 그 얘기죠. 이건 뭐예요? 기적적인 도우심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하나님의 개입. 그래서 파라오는 깜짝 놀랐죠. 내가 이거 완전히 하나님께 벌 받아서 멸망당할 뻔했구나. 너 빨리 가라 하면서 그 전에 주었던 재산들 있잖아. 낙타, 양, 소, 종들 싹 가지고 가라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자로 만들어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이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 위기에서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기적이에요. 아브라함은 죽으려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게 기적 아닙니까? 기적 아니에요? 그리고 가난했던 사람이 거기서 다녀옴으로 부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리스도인이 주님과 항상 교제하고 있다면 모르고 가는 잘못된 길을 내가 가고 있을 때 주님은 그것을 막거나 돌아서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 복된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따르지 못하거나 그러면 그리스도인에게 더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을 신뢰한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시험을 받게 됩니다.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에요.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시험을 순종으로 이겼다 그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글을 읽으니까 성경을 읽으니까 이거 쉬운 것 같죠? 여러분 자녀를 그렇게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께 드려라. 짐승처럼 잡아가지고 그것도 드려라. 죽여서 네 손으로 칼로 죽여가지고 그 네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고.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한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제물로 드렸으니 그 약속들을 받은 자가 그의 독생자를 드린 것이라. 백세에 나도 독생자였다.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그리고 믿음으로 이삭을 제물로 드렸다. 그에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씨라 불릴 자는 이삭에게서 난 자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네 후손들은 말이죠. 그 이삭에서 난 사람들이 네 후손이 될 거다. 그런데 이상하다. 지금 이삭이 장가도 안 가는데 제물로 죽여서 드리라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은 거죠. 내가 죽여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삭을 살려서 다시 그가 장가 가서 이렇게 후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다 라고 믿었어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거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이거. 자, 그 상황을 모면하고 또 그 상황을 잘 이겨낸 거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예표고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앞으로 이제 대신 드려질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예언을 하는 것이에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동안에 그 장소로 갈 때 어떻게 했어요? 이삭이 물어보는 것이에요. 땔감도 있고 뭐 다 있는데 번제로 드릴 제물이 어디 있냐고 말이죠. 번제에 쓸 어린 양이 어디 있나이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에게. 만약에 이렇게 누가 결심했으면 우리가 나하고 걸어가는데 별 생각이 다 날까요? 아니에요. 며칠 걸어가는데. 물어봤을 때 가슴이 찔려서 눈물이 콱 나왔을 거예요. 이야, 이 아까운 자식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다니. 눈물이 나서 막 글썽글썽하고 말도 제대로 못했을 거예요. 그때 바로 그냥 아브라함은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하나님 너가 아니야. 하나님 자신이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이렇게 마련하실 것이라고. 그리고 미래에 오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해버린 것이에요. 그런데 개역성경은 이거 뭔가 잘못됐다. 이럴 리 없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제물로 만들으란 말이야. 그런 명령을 하시겠어? 하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그 양을, 그 제물을 친히 준비하신다고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로 드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전혀 이거 완전히 사탄의 그러한 사탄이 개입해서 바꿔버린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된 것이죠. 주님께서 생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약의 모세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됐어요. 거기서 정말로 기적적이고 섭리적인 방법으로 살아나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셔가지고 그를 나중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러한 구원자로 삼으셨다는 것이에요. 파라오의 명령했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산하고 풍성하고 막강해지니까 이제 잘못하면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겠다. 저 사내아이를 다 나는 애를 죽여버려야겠다. 산파를 통해서 죽이라고 그러는데 안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번성하니까 안 되겠다. 이제는 이제 모든 백성에게 명령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이를 낳으면 그 중에 사내 아이는 전부 강에다 갖다 버려라 이렇게 했어요. 강에다 갖다 버리라고 이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모세도 태어나자마자 강에 버려지게 된 것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파라오의 딸에게 발견이 돼가지고 너무나 귀엽고 이쁘니까 이게 어떻게 했어요? 자기 양아들로 삼아서 교육시키고 왕궁에서 40년 동안 좋은 그 이집트의 모든 그러한 교육을 받고 거기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병사를 그가 살인하게 되고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 거하게 되죠. 거기에서 80세 동안 하나님께서 80세 동안 양치기 생활을 하다가 40년간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80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 역할을 맡기신 것이죠. 그에게. 그래서 그 후에 그 삶은 모두가 기적적이었어요. 모두가 주님의 인도하시는 삶이었습니다. 출애굽기 7장 9절에 주님께서 파라오가 너희에게 일러 말하기를 너희를 위해 기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막다기를 들어 파라오 앞에 던지라 하라. 그러면 그것이 뱀이 되리라 하시더라. 여기부터 시작한 거예요. 기적. 진짜 그 일들이 벌어졌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면서 홍해를 가르죠. 하나님께서 가르친 것이지만 모세를 통해서 그 역사하신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을 때 바위를 쳐서 물을 내고 하늘에 만나를 내리시고 그 다음에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 메추라기를 떨어뜨리셔서 다 먹게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적들과 전쟁을 하죠. 아멜렉을 비롯한 적들과 전쟁을 하는 때 모두가 죽을 뻔한 걸 다 기적적으로 살아서 승리하게 하면서 전진했던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죠. 위대한 법전인 모세 오경을 기록했어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 기적적인 일입니다. 그 광야에서. 그리고 죽었어요. 거의 다 도착해서. 그래서 들어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수행하셔야 돼요. 하지 말라는 바위에게 말을 하라고 하는데 그 바위를 쳐가지고 말이죠. 거기에는 들어가지 못해서 그 보기만 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그의 생은 모두가 주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로 점철된 기적적인 삶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에요. 그 외에도 다윗 왕을 비롯한 많은 왕들, 구약의 선지자들, 재판관들 모두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인도하심으로 살았습니다. 두 번째, 기적적으로 살아온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은 존재하시나 우리가 누가 그것을 물어볼 때 여러 가지 답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을 보라입니다. 이스라엘을 보라.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예요? 노예였습니다. 노예. 이집트에. 기적적으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됐죠. 그뿐만 아니라 모든 전쟁과 삶 그리고 포로가 돼서 그 이후에 전 세계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약 2000년간을 나라 없이 지구상에서 비참하게 쫓겨나고 학대당하고 고통당했어요. 근데 그 민족이 안 없어졌어요. 지구상에 단 하나. 지구상에 과거에 있던 민족들이 많이 사라져 버렸어요. 2000년간 나라가 없어져 버리면요, 이건 나라가 다시 쓸 수가 없어. 이건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나라 없는 방랑자와 추방자의 삶을 그들이 살다가 1948년 5월 14일 날 다시 그 원래 자신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건립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기적적으로 그렇게 일어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똑해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된 것이에요. 주변에 도착해서도 주변에 아랍국들, 강대국들이 많이 있었죠. 그들과 수차례 전쟁했지만 결코 지지 않았어요. 지금은 세계 강대국 대열에 이스라엘이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에요. 초림 때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는 어땠습니까? 모든 이적과 기적을 베푸셨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요 왕이시라는 의미입니다. 그거는 기적은. 주님께서의 삶은 모두가 기적이었어요. 그 모두가 기적이에요. 입으로 말할 수 없는 그 내용이에요. 오죽하면 그걸 다 기록하시면 그 어떤 큰 책이라도 성경 여기다 기록할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그랬죠. 기록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내용이.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6월절 명령날에 주께서 예루살렘에 계실 때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한 기적들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더라. 많은 기적을 행했다. 많은 기적. 그러면 그를 따르던 주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주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았죠. 그들도 기적적으로 살아갔어요. 많은 기적을 행사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이 성경책, 이것은 기적의 책입니다. 사람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여기에 너무 많이 있다. 기적의 책이에요. 신비의 책. 여기 있는 예언은 100% 성취됩니다. 100% 성취되는 책이 이 세상에 단 한 권 성경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다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무서운 심판도 기록되어 있죠. 성경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어려워서 못할 일이 없으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성경은 가득 차 있습니다. 가득 차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탄이 없애버리려고 하더라도 우리 손에까지 바른 성경이 들려져, 이것은 기적이에요. 기적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인도하심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든 삶은 다 기적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세 번째, 기적적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기적은 다른 사람에게 막 알리고 선전하고 하는 그런 기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기적적인 삶은 자기 스스로에게 증거가 되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교회 시대에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기적이 있잖아요. 뭐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거나 알리거나 어디 성경에 기록하는 이런 그런 기적이 아니라 그러죠.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아, 맞아, 내가 주님의 자녀가 맞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구나, 그분은 위대하시다,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게 되고 내 입으로 그분을 간증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 스스로에게 증거가 되어서 더 주님을 신뢰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기적적으로 살아간 일이 있으세요? 여러분 분명히 모르셔서 그렇지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여러분 교통사고 나면 어떤 사람은 슬쩍 부딪혀도 죽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차가 부서질 정도로 부딪혀도 살아. 그건 뭐예요? 주님의 기적이 거기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게 뭐 운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주님께서. 복음과 진리를 열정적으로 전파하게 되죠.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주님을 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하는 삶,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어떨 때? 내 자신에게 일어나는 기적을 내가 알 때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없으면 말이죠, 주님을 위해서 살질 않아요. 인간은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죠. 나는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인도하는 사람이다. 내 과거의 삶, 과거에 내가 살아온 삶, 그걸 돌아보면 기적적으로 인도하신 것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돌아보니까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기적적으로 인도했어요. 군대에 있을 때도 수십 번 죽을 고비가 있었는데 죽지 않고 살았던 기적이에요. 그 후에도 말이죠, 뭐 어려운 문제들 많고 병도 걸리고 여러 가지 있지만 주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살아왔어요. 제가 거리 설교할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거리 설교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그런 짓 하는 사람 보면 진짜 저주를 할 정도의 사람이었다 그 얘기죠. 믿음 좋은 척하고 말이죠, 그러고 돌아다니고 앉았다고. 근데 오늘날 보니까 거리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고 얘기죠. 기적이에요, 기적. 히브리서 2장 3, 4절에 우리가 이처럼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서야 어떻게 피할 수 있으리요? 이 구원은 맨 먼저 주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신 것이요, 그분께 들은 자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확증되었으니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뜻에 따라 표적들과 이적들과 다양한 기적들과 성령의 은사들로 그들에게 증거하셨느니라. 물론 이 히브리서는 교리적으로 대환란에 처한 유대인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죠. 천국, 여기서 나오는 복음은 천국 복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이 다 가능한 것이에요.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자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아 지옥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 그 얘기죠.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은 주님을 영접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은 영접하지 않는다. 그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구원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향하는 것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자신의 선택이에요. 그것은 자신의 책임이라고 얘기죠.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기도의 특권이 있죠. 어려움과 곤란과 참기 어려운 일, 그러한 일들이 오히려 감사와 은혜와 이것으로 바뀌어버리죠. 기적적인 일이에요. 다른 사람이 볼 땐 저 사람 저러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살아가고 있다 그 얘기죠. 야, 기적적이에요. 기적적.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생각해도 기적적이라고 얘기죠. 만약에 주님을 몰랐다면 심지어 여기에 자살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주님을 몰랐다면
여기서 술주전뱅이가 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주님의 자비가 없었다면 여기서 세상만 바라보고 살다가 멸망으로 향할 사람이 엄청 많은 것이죠. 이것은 주님의 도우심이요 기적적인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을 안전하고 그리고 삶의 간증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하는 이런 것들, 이건 기적적이다. 기적적. 많은 순교자들,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의 복음 전파자들 모두가 다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기적이 없다면 어떻게 열정적으로 주님을 증거하겠어요, 여러분이요? 그 기적적이에요. 그리고 과거의 삶을 배설물처럼 여기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그러한 생각, 사상, 그뿐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생각과 내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모두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이 기적이 아니면 이거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것이 손해인 줄 알면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길이 내 인생에 있어서 손해가 날 일이 많은데 그 길을 간다가 얘기죠. 기적이에요, 그거. 그 제정신, 사람 정신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기도에 경청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넷째, 그럼 하나님의 사람들만 기적으로 인도하는, 마귀의 기적으로 인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마귀도 기적을 부리니까요. 기적적으로. 마귀도 기적을 일으키죠. 요한계시록 16장 14절에 그들은 기적들을 행하는 마귀들의 영들이라. 그 영들은 이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로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그러한 전쟁을 위하여 그 왕들을 모으더라. 아마겟돈 전쟁에 모으는 거죠. 마귀들의 영이 기적을 행하기 때문에 그 마귀의 말을 듣는 것이에요, 사람들이요.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라고 하는데 사도들이 유대인에게 행한 그 은사를 자기들도 흉내낸다고 자기가 사도라고, 신사도라고 말이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버리셨고 그 모든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복이 지금 자기들에게 돌아왔다고 하는 이런 많은 기독교 집단들이 있잖아요. 뭐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로마 카톨릭, 무슨 뭐 이상한 장로교, 감리교에도 그런 데도 이제 신사도를 또 얘기하는데, 이런 이상한 교리를 갖고 있는데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많아. 그게 뭐예요? 다 이것이 마귀의 기적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실제 삶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나 그들의 종국은 뭐예요? 불과 유황이 타는 심판이에요. 멸류관 자체는 없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멸망의 형벌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단들 있죠. 이단들, 은사주의자들, 무슨 신천지를 따라서 이만희 교주를 따라가지고 거기서 이만희 교주가 자기 생각대로 기록한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을 달통했다고 그래가지고 난리치고 그걸 신봉하고 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에 만들어놓은 가짜 교리들, 또 장길자가 만들어놓은 그런 가짜 교리를 따르면서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런,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나 안식교나 이런 데 마찬가지.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죠. 14만 4천 명이 자기인 줄 하늘로 올라갔다, 그게 얘기. 이미 다 올라갔다는 거예요. 14만 4천 명. 그리고 나머지는 뭐냐? 이 땅에서 이제 천국에서 산다. 왕국회관에서.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인원이 14만 4천 명이 찼으니까 그건 하늘로 올라가고 이 땅에서 이제 나머지는 좋은 왕국회관에서 산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마귀의 기적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런 기적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이건 마귀의 기. 또 누가 그럴까요? 대형교회 목사와 신도들. 대형교회를 신봉하는 거야. 어느 교회 다니나? 서울의 사랑의 교회, 무슨 명성교회, 무슨 감리교, 세 형제가 하는 큰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런 거 자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걸 신봉해. 그게 구상이에요, 그게.
거기 있는 목사들, 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마귀의 기적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마귀의 기적으로. 그 종국의 마귀와 함께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으로 던져지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들이 성령 충만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절대로 그런 얘기와 그런 행동을 못한다 그 얘기죠. 기적,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가 기적을 부려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이죠. 종교라는 것을 가지고 또 더 나아가 기독교라는 명칭을 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성경에 다 명시해 놓으셨어요. 겨자씨가 말이죠, 푸성기처럼 되어 있는데 이게 변종이 돼가지고 나무가 돼버리는 거예요. 큰 나무. 여러분, 나무가 크면 새들이 깃들어요. 실제 그렇습니다. 이 앞에 보세요. 큰 나무에 새들이 모이죠. 참새나 무슨 새들이. 작은 나무에는 큰 나무에 쉬기 좋고 먹을 거 많고, 그러니까 큰 나무에 깃드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왕국을 건설하시는데, 킹덤, 왕국을, 천년 왕국을 건설하셔서 인간들을 통치하신다고 그러는데, 자기들이 크리스찬 돔을 만들었어. 기독교계를. 그래가지고 우리 장로교 총회 뭐 합동이라든지 통합이라든지, 합동이 더 크죠. 그 여러 가지 갈래가 있으니까. 여기 오면 우리는 큰 교단이다, 장자교단이다. 성경에 장자교단이 어디 나왔어요? 장난치는 거예요. 장난치는 거. 성경에 모태신앙이 있어요? 없잖아요. 장자교단이 있어요? 모태신앙, 장자, 없는 것만 만들어 성경에.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라. 그게 마귀가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거기에 현혹하게 만들어가지고 종국에는 마귀와 함께, 사탄과 함께 불과 유황이 타는 것으로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땠어요? 그리스도인의 삶도 기적적인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은요. 여러분은 그 기적을 지금 경험하시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이 주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주님은 얼마든지 여러분을 보호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모든 여러분의 필요를 제공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신뢰한다면, 그리고 그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을 따른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어려움, 힘든 마귀의 공격, 유혹, 그러한 삶으로부터 능히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기적입니다. 특권이에요. 그것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말씀을 공부하고 또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인 기도를 통하여 또 그렇게 되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열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혼들에 관한 연민을 갖게 되고, 그래서 주님과 만나는, 종국에는 주님과 만나는 그러한 장소에서 멸관을 받는 것이 가장 큰 기적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적을 또 그 멸관을 받고 그 후의 삶이 놀라운 삶, 여러분이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셨지만 그거보다 더 큰 놀라움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기적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조금 있으면 우리 올라가잖아요. 부르시면 올라가잖아요. 기적이에요. 이거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것. 그리고 사탄이 이것을 알기 때문에 가짜들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하늘로 들림받는다. 여호와의 증인이 하다가 안 되면 또 다시 번복하고 말이죠. 신천지도 또 번복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들잖아요. 다미성교회가 또 그렇게 해버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안 믿는 것이, 안 믿어. 사탄의 작전이라고 얘기죠. 사탄의 작전. 여러분은 곧 주님을 만나세요. 그리스도인의 앞으로의 모든 삶은, 내가 정말 내 영이 살아났다면, 그리고 주님을 신뢰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기적적인 삶이라는 사실을 꼭 아셔야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신뢰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현명한 그리스도인이 삶을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성경에 기록된 그러한 많은 사람, 또 선지자들, 왕들, 사도들만 기적적으로 사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영이 더군다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어찌 기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희는 기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마음에 담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께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기적적인 삶을 마무리하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정말 환호하며 주님을 맞이하는 그러한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